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17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넘기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듣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와 오늘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절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특히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 혹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이 지혜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편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련한 편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제가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선택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지금 여기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는 결국 지혜로운 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100대를 미련한 자를 100대를 때려서 알려주는 것보다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더 깊이 박힌다. 이거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총명한 자는 말하면 듣는데 미련한 자는 쥐어 터져도 새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매 100대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40대까지는 때리되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왜냐? 40대까지는 인정을 해주되 그 이상은 사람을 경멸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형제를 경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 그러면 40대까지는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요? 100대. 미련한 자는 100대를 얻어맞아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라는 것은 혹독한 엄청난 재앙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자는 안 들어먹어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박힐 수 있는 총명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얻어 터져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얻어 터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져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미련한 자죠. 아픈데도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미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보면요. 그럼 몇 군데만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요. 미련한 자는요, 안 듣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12장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들은요, 지가 옳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길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약하고 그것이 내가 내 거를 놓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14장입니다.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배 100대로 맞아도 깨닫질 못하고 새기질 않고 듣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뭘 벌어요? 매를 벌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 적립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얻어 터져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18장 2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뭘 드러낸다고요? 자기의 의사만.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자기 의사,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것 그것만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끊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 세우면요, 그 자존심 처절하게 짓밟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얻어 터져도 돌이키지 않고요, 경고를 줘도 들어먹지 않고요, 깨닫게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 듣고 전하는 메신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세요? 미련한 자세요?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세요? 귀를 열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를 하십니까? 잠언은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있는 곳에 사울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윗이 몰래 나오면서 옷자락만 베갖고 나옵니다. 그거조차도 마음이 찔려서, 그렇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도 막았던 다윗. 그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25장에 어떤 사건이 끼어드느냐? 바로 나발의 사건이 끼어듭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데 약 600여 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도망 다니면서 거기에 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나발 부자죠. 기억하세요? 예, 아비가일의 남편. 이 나발이 부자예요. 종들이 많아요. 양떼가 3,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떼를 치는 이 종들이 이 다윗이 있던 곳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나발의 종들이 양치는 것을 보호해 줬다고 그랬어요. 벽이 돼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받지 않도록 다윗이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보호해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일이 생겼어요. 양털 깎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잔칫날이에요. 농경사회에서는 추수하는 날이 잔칫날이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웃을 초청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큰 잔치를 배설하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양이 몇 마리였어요? 3,000마리. 엄청난 큰 잔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군사들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먹을 게 부족해졌어요. 누가 뒤에서 보급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나발이 큰 부자고 또 보호해줬고 또 잔칫날이고 그러기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서 너의 종들을 우리가 보호해줬다. 그러니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예, 밥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줬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고프니까 좀 달라. 잔치날이지 않느냐. 이날은 너희가 나그네도 대접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면서 했더니 이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어때요?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내 소년들이라는 것은 나발의 종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발 보고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꺼져 한 거예요. 문전박대 당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다윗이 누구냐 그랬을까요? 지금 이 다윗의 수하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에 이새의 아들이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나발은 얘기할 때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배경적으로 봐도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벽 앞에 있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이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사건 전에 왕 사울의 사위가 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왕의 사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은요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더라. 지금 다윗을 지금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섬기는 왕은 사울인데 사울의 종으로서 다윗 네가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런 자에게 나는 이거 줄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알고 있는데도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왜냐? 그 앞에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자다. 이랬던 나발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습니다. 그리고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죽여버리려고 갑니다. 이걸 종들이 알았던 거예요. 주인 나발은 못 보는 걸 종도 봐요. 그리고 그 종들이 보기에 우리 주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나발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가서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아는데도 아까처럼 대답했다는 게 들어있죠. 모욕했어요. 그러면서 이 종들이 이 나발을 어떻게 평가하나 보세요.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17절 보면요.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래요? 불량한 사람이라.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들도 알아요.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똘똘 뭉쳐있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 이 완고한 사람 나발. 그런데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 오는 길을 마주 나가죠. 그리고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죄는 누가 졌어요? 멸시는 누가 했어요? 남편이 한 걸 가지고 내 죄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완고하고 못된 사람인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남편 죽이러 오는 다윗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이것은 내 죄입니다. 나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남편인데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어떤 사람이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란 이름은요, 그 뜻이 어리석은 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참 그 부모가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미가엘 뮤트 시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로서 지혜가 있어요.
보세요. 남편이 미련한 걸 알아요. 불량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일절 말을 안 해. 남편을 들들 볶질 않아. 남편의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워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평화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하여 허물을 얘기하고 다윗에 대하여 해를 가하려 하는 자들은 내 남편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실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입에서 범죄치 않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발은요 다윗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것을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먹을 걸 싸들고 가서 다윗을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와가지고 아유 이 화상아, 네 때문에 내가 이거 갖다 바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이 술 취하고 먹고 취했을 때에 그걸 가서 들들 볶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일단. 그리고 정신이 들어올 때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싸우고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요 36절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다윗을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뭐처럼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왕의 잔치, 왕이 잔치 배설을 얼마나 풍성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윗한테는 조금도 안 줬어요. 다윗의 말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마음이 강팍한 자는 안 들어.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듣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심히 악한 이 나발은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나발의 모습이세요? 아비가일의 모습이세요? 지혜로운 자의 편입니까? 악한 자의 편입니까? 입술로 범죄합니까? 입술을 막습니까? 마음의 범죄를 막습니까? 마음의 범죄를 입으로 드러냅니까? 나발이에요?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듣는다는 겁니다. 나발은 안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쳤어요. 죽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이냐? 예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육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맞춰 나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성전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은 준비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불을 밝힐 수 있어서 들어갔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이 모자라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들어가지 못한 5명을 가리켜서 미련한 5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련하대요.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경고를 해주시고 종이 외치고 돌이키라고 하며 회개하고 들으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늘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런데 경고는 하신다는 거예요. 날과 시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경고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경고로 안 들어. 권면을 권면으로 받질 않아. 기회를 기회로 잡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 생각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준비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열처녀 비유를 마치면서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래요. 항상 늘 우리 입을 조심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듣지 않는 이 엄청난 죄악 아래 미련한 5처녀처럼 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미련한 자가 되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말세에 지구상의 말세가 되든 내 인생의 개인의 말세가 되든 그때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텐데 늘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과 사상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인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준비하질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멸하는 순간까지. 그 전에 경고를 노아가 하고 전하고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경고했다는 거잖아요. 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언제까지? 다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질 못하였다고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과정 가운데 롯에게 너는 너의 자녀와 아내와 너의 가족들을 다 끄집어내라 경고를 해줘요. 롯이 그것을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처럼 귀에 들려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내 입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며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맞춰 나아가는 이 고통이 있어도 수정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걷는 것이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농담으로 여기니까 안 바꾸죠. 고집과 아집으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그 사건을 앞서서 끄집어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뭘 주셨다고요? 기회 주셨다는 거죠. 자꾸 지체하고 지금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롯이 자꾸 지체돼요. 아브라함에게는 구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억지로 끌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자비를 더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주시는 시간 아니겠어요? 회개할 기회 주시는 것이 자비 아니겠어요? 나를 고치고 회개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지금, 숨을 연장시켜 주신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자비를 자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질 않아요. 내게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거를 앞세우며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그런 자를 가리켜 미련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싫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결정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위험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사가 경고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오질 않아요. 경고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자비를 부어주시는데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와 무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에서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즉시 때리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해져요.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데 담대해져요. 지가 맞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데 담대해져요. 미련해지는 데 담대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이 단지 내 귀를 울리는, 고막만 울리는 소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입술을 바꾸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꿀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일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1장 43절입니다. 4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무슨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죠. 하나님의 가라 했는데 정탐꾼 보냅시다 해가지고 그랬다가 결국은 엄청 두들겨 맞고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올라갈게요 했는데 니 늦었다 가지 마라. 근데 아니요 갈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 올라가지 말랬는데 또 어겨. 그랬다가 엄청 두들겨 맞는 사건 기억하시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습성을 바꾸질 못해요. 또 9장입니다.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또 동일한 사건이죠. 민수기 13, 14장 그 사건입니다.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의 얘기인데요. 사사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취하라.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에서 계속 이게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만큼 그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이 사건을 불러내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라. 얻으라. 내 말만 듣고 가라.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사건을 끄집어내요. 근데 안 들어요. 미련한 짓을 해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순종하고 좀 따라와라.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인데 반대로 그만큼 안 듣는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듣는 자가 적어요. 안 듣는데요. 거역한대요. 항상 거역해 왔대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끄집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2절을 보면요. 동일하게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에 대답도 없고요, 말해도 듣질 않고요,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는 것만 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게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멸시하는 것이지 뭐예요? 목사가 권면을 해도요, 안 들어요. 그게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뒤에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어때요?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왜요? 뭐 때문에요? 듣질 않아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새벽부터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했다? 듣질 않아요.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듣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것을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로가 깨끗하게 멸망당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행하겠다. 멸망당한 이유가 그겁니다. 호세아입니다. 동일하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호세아 9장 호세아 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몇 군데만 이렇게 봐서 그렇죠. 지금도 많이 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듣지 않고요, 듣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돼요. 믿음의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들어야 돼요.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악순환을 끊질 않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아까 롯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자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돌이킬 기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호흡 연장시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젊다고 내일이 확실할까요? 내일이 온다는 것이 젊다고 확실하게 보장이 돼요? 나이가 많다고 내일이 불확실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아야 될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율법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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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으라 들으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미련한 자들은요 듣지 않고 새기질 않아요. 고치질 않고 바꾸질 않아요. 끊질 않고 놓치질 않아요.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 더욱더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게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기준, 사상, 가치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총명한 자는 한마디에도 듣지만 미련한 자는 100대를 맞아도 듣질 않는다. 우리는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